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히 주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저와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의 악함과 저의 약함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힘든 일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앙인의 가슴에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믿는 신앙의 열정만큼 우리에게 그만한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과연 믿는 신앙인의 생활 속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점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열정 있고 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 살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더욱이나 충성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은혜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결과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걸 썼는지 아십니까?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삽입니다. 아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삽이 심하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그런 내용들인데, 아삽은 역대상 6장과 15장이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노래를 하고 수금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지휘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이나 찬양 인도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아삽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말이 일반 성경에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신앙인들 역시도 권선징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 반면에 죄를 짓고 살면 벌을 주신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권선징악처럼 일반적인 견해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당시 아삽이 겪은 심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두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서두에 대한 아삽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완전히 답을 주거든요.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마지막은 17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권선징악이죠. 2절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신앙인에게 직면하는 시편 기자인 아삽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 매우 강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권성징악이잖아. 근데 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됐어. 그러니까 이것과 권성징악과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이 2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너무나 형통하지 못한 자신의 삶,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비교했을 때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나 순수하게 풀리는 것을 보고선 그것을 보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직면하는 문제로서 아주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사실 시편 37편에도 나오고 시편 49편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편 73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삽의 고민은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있어 왔던 그러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에레미야도 이런 경험을 했던 거죠. 하박국도 아주 대표적으로 이러한 동일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 아삭과 예레미야, 하박국과 동일하게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그러한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아삽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 형통한지를 4절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의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오복 중에 고정명이라고 있죠. 잘 살다가 아픔 없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그 할머니께서 계시는데 2000년 딱 돼서 이제 밀레니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에 앞에 00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몇 세에 돌아가신지 아시겠습니까? 19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가끔 막 이렇게 을사조약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뭐 갑신정변 얘기하실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100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6.25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주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특히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면서도 돌아가실 때 정말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수발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뭐 보통 믿는 분들 돌아가시면 뭐 시체가 부들부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제가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제가 사역을 했는데 시니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65세 이상 되신 분 사역을 했는데 한 번 장례를 치르면 어느 때는 4번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4번의 그 장지가 전부 다 달랐습니다. 한 분은 이제 목포에 갔다가 그 다음에 포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양구인가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돌아가신 분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제주도로 이렇게 끝을 내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는 이제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다들 신앙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돌아가실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불신하시는 저희 친척분 계시는데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야, 이거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죽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렇게 편하게 죽는구나.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예, 믿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재앙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 불신자들은 이런 걸 다 이렇게 피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뉴스에 보게 되면 정말 나쁜 사람, 저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아파서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완전히 교만이 그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될 정도로 자신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는 것은 이렇게 풍선에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면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 악한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예화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름 아셔도 모르겠죠. 아무튼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 외가 쪽은 이제 영종도였습니다. 근데 영종도에 당시 그 인천공항이 서기 직전에 뭐 안 선다 이런 말이 많았을 때 안 선다라는 소문을 퍼뜨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그 친척분들의 땅을 500원, 1200원, 1600원씩 이렇게 평당 이렇게 해갖고 그 값을 더블로 쳐준다고 자랑을 하시면서 500원인데 이건 1000원으로 쳐줍니다. 이건 2400원으로 쳐줍니다. 하면서 그 돈을 싹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악하게 이렇게 돈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 이렇게 돈을 모으고 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별장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갯벌이 있는 그곳에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샀는데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정부에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 표창을 받고 그래서 1억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땅 투기하다가 그 뭐 하나 별장 지으려고 한 건데 국가에서 이 자연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1억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가더라고요. 이렇게 악인은 더 많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예, 천하의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둔다라는 표현을 보면 성경 각주에 보게 되면 하늘을 대적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급기야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예, 이게 이게 한글 번역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그렇게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의역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의 백성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신자의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악인들에게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딱 봤더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그들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11절은 누가 말하는 것일까요?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언뜻 보기에는 악인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 밑에 녹을 먹고 사는 믿는 자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그들의 비유에 맞춰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잘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지만, 우리 스스로도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녹을 먹고 산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도 불신하고 악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동화되거나 또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삼촌이 계시는데 이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삼촌께서 이렇게 추석 때나 이렇게 설날 때 딱 오시면 이 믿는 녀석들이, 믿는 그 조카 녀석들이 뒤에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이제 5,000원, 10,000원 정도가 굉장히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이게 구정 때 그런 세뱃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합수표를 딱 꺼내서 10만 원짜리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믿는 주일학교 그 친척 녀석들이 다 그분 앞에서 줄 서서 절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예화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의 영향력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아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종합편이죠. 결국은 악인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인 13절과 16절에 들어가는데, 정작 아삽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악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13절에서 16절의 내용 때문에 어려움이 진행이 됩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실족할 뻔했던 것이 1절부터 12절이 아니라 13절부터 16절이라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불신자들은, 악인은 흔히들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죠. 불신에부터 시작된 그 죄의 결과들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들의 죄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죄 속에서, 작은 불신 속에서도 이미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사고가 딱 터졌을 때 내가 그 불신했던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오히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를 안 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신과 작은 죄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삽이 정말 너무나 이제 이상한 거죠. 그리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새벽에 새벽기도 일어나고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성도님들이 하는 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어제 아무기랑 얘기하는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 그 녀석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또는 하나님, 제가 진짜 그 녀석 때문에 너무 밉습니다. 근데 그 미운 것도 죄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전날 뭐 술 먹고 뭐 화포하고 해장국 먹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해장하고 하는 그런 걸로 그냥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삽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더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바로 의역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을 하고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이 느꼈던 회의와 좌절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삽은 자신의 회의와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이 정말 위험한 까닭은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이 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래 나는 못 먹고 나는 좀 잘 안 풀리고 나는 좀 고통스럽고 나는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 모양 이 꼴이야. 하지만 내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데 더 고통당하고 더 괴롭고 막 힘들고 잘 안 풀리고 이런 것이 계속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이란 무엇인지 왜 복을 주시지 않는지를 얘기를 할 때 이 아이에게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자고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할 때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예, 결국은 지금 아삽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에 비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내 감정적인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의 진정한 고통은 악의 형통함보다는 그 형통함에 비교해서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잘 예화를 쓰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겪었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저는 이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당시 신문을 제가 이제 하루 동안 배달하는 양이 1200부였습니다. 1200부. 그러니까 신문 배급소에서 받아 갖고 와서 새벽 예배 전까지 그걸 다 끝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숙달된 그런 배달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배달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암기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모는데 발에 뭔가 이렇게 탁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검은 가방인데 좀 큰 가방입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이렇게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현금 다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크를 탁 닫고 그걸 가지고 파출소에 갖고 갔습니다.
실제입니다. 꿈인 거 아니에요. 그 파출소에 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그 파출소에서 막 술 먹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출소에 있는 그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꺼내는데 그 술 먹고 막 이렇게 깽판 치는 아저씨가 순간 이게 술이 깬 겁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가방에. 그리고 나서 그 경찰 그분이 저한테 와, 아니 이걸 주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예, 주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켜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이름 적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딱 적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이름을 적고 옆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삐삐가 있을 때인데 삐삐도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이 이제 잠기는 거죠. 이제 주인이 이걸 받아서 요새 복이 드문 청년이다. 그래서 이걸 다 너한테 줄게.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어느 저기 대기업 사장이 그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돈에 대해서 무력이 없는 친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놔뒀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머릿속에 드라마를 하나를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고 두 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세 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되는 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레위기 19장 11절과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내 마음의 뜻도 원하지도 않는 그런 정직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주님께 대한 원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방세도 3달이 밀려 있었고 그리고 저기 뭐 오토바이도 장비가 망가져 갖고 이제 가를 때가 됐고 그 돈만 있으면 뭐 3달 뭐 뿐만 아니라 1년치 그것도 되고 전세금을 해 갖고 뭐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도 새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3주가 지나자마자 경찰에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떻게 그 찾으신 분이 연락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온갖 울분이 터지면서 전화를 안 했단 말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그 원래 돈 찾으신 분이 연락을 준 거예요. 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찾아왔는데 과일만 주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제가 그 과일 바구니를 다 해치고 거기에 있는 그 과일을 칼로 다 썰어갖고 껍데기까지도 벗기고 혹시 여기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10만 원 딱 이렇게 준 거로 끝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당시에 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준 사람에게 몇 퍼센트를 돈을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것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다시 알았지만 그 사이 동안 정말 괴롭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도 어떤 대가를 이 세상에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인생 속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진리더라고요. 아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잘 살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자녀가 잘 되거나 또는 내 부모님이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보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끝낸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7절부터 28절까지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존전 앞에 갔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결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 해결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예배 중에 또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믿는 사람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대속받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속주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이 매 순간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선포된 말씀만이 우리가 세상과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비교의식에 빠져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 초라해지는 것을 자초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러한 상대적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절대적인 신앙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짜 세상, 하나님은 없는 허망한 세상, 꿈처럼 사라질 세상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직하면서도 영원한 세상, 진짜 세상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각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절대적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18절과 19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불신자의 세상, 악인의 형통한 세상은 일장춘몽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짜장면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별로 집에서 많이 안 사주니까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은 진짜 1년에 몇 번밖에 안 사주니까 그 상상 속에서 그 천국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이제 숙제를 내줘서 이제 그날 토요일 날 그리다가 잠을 잤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이렇게 해바라기가 이렇게 폈는데 그 해바라기 그게 그릇인 겁니다. 짜장면. 그리고 그 이렇게 떠다니는 그 이렇게 냇물이 저기 탕수육 소스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거기에 있는 개나리가 탕수육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나무젓가락을 그 가지를 딱 했더니 나무젓가락이 바로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찍어서 먹고 또 이렇게 춘장에 찍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님 이게 진짜 천국이군요 하는데 경건아 밥 먹어라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눈을 딱 뜨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짜 이런 천국에서 그냥 계속 오래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꿈이라는 건 그래요.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바로 이런 거죠.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세상이 불신자의 삶과 세상이 이 세상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정말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꿈을 꿨다고 해서 와 진짜 그 꿈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꿈 속에서만 맨날 생활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 땅의 삶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알지만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게 전부인 이 세상은 일장충몽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아삽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무가치한 그런 짐승 같은, 정말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를 짐승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짐승입니다. 짐승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나는 사람일 수가 없어. 나 짐승이야. 짐승만도 못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답답한 거죠. 야, 어떻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어떻게 저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저들을 부러워하면서 일장충몽의 삶을 꿈꾸는 그들을 향해서 부러움으로 생활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화가 나고 더 많이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너무나 찔리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에 대한 화답의 말씀이냐면은 이것은 바로 2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답이네요. 2절에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나오죠. 항상 함께 해주셔서 오른손을 붙드세요. 오른손가락을 붙드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을 하는 거죠. 권능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잃을 만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셔서 지켜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죠. 일장충몽으로 사라질 인생들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꽉 잡아주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이죠. 고백. 야, 진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냐,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라는 고백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만군의 하나님, 왕 되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노하고 쇠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시고 확실한 나의 보증 되시는데 그까짓 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못 얻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나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27절은요 믿는 사람에겐 절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자, 떠나게 되면 우리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27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꽉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던 주님께서 멀리 있으면 멀리 가서 주님께서 잡고 끌어오시겠죠. 이 해당되는 27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주님을 멀리하는 음녀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아예 없어요.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꽉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영원한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관계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마음, 일단 선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 속에서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선하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복은 이 지상에서 주는 부귀와 영화와 없어질 그러한 것들에서 그런 것들로 규격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얕은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그러한 복인데,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 아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마음이 정결한 자를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RSV 버전이라든가 NRSV 버전 같은 경우는 히브리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마음이 정결한 자를 upright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해야 되지 이스라엘이라는 걸 두 개를 구분해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upright, 다시 말해서 선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결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정결합니까? 우리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숙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또 세상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런 자인 겁니다. 정결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야 라고 딱 잡아 끄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뭘 어떻든 간에 그건 내 자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막 정말 이렇게 사고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그 자녀만 보면 너무 화가 나갖고 호적에서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호적에 팝니까? 안 파지죠. 자녀는 안 파져요. 자녀는 낳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던 간에 그 자녀는 내 자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잡아 놓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씀은 권성징악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향한 주님께서 끊임없는 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은 외부의 환경이 있지 않아요. 그 외부의 환경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 그거는 악인의 형통함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그건 사실이야, 맞아 한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것을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답과 같은 것인데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과 별개의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존존 앞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작용되어 믿음을 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에게 정말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단코 우리 한 명 한 명을 절대로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반석이시고 확실한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책임져 지어지는 기쁨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에 속한 자녀임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